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되고 또 냄새가 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이 골마버리면 그것은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외면과 우리의 내면이 일치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많은 존중을 받고 또 많은 사랑을 받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겉으로는 서기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달리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질병을 고치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는 예수님을 더 따르고 예수님을 더 존경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위치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잘못된 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는 장로의 전통을 어기며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제자들은 이게 뭡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다 아시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을 때 율법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전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진 그 구전을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 72 장로들에게, 그리고 각 종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전으로 내려온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당시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율법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줬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그 구전, 그것을 더 하나님의 말씀 우위에 두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할 때 뭐라 그런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왜 따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이 모세에게 뭔가 전해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이것을 더 우선순위 두는 거예요. 주전 70년에서 66년 사이에 이 장로들의 전통을 정리를 해요. 그 정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시나라고 얘기하고 미드라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미시나, 미드라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준 그 구전을 그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오늘에까지 와고 이것을 우리가 집대성에서 정리한 것, 이것이 미드라시 또 미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율법,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두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문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 이 전통의 잘못된 점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는 5번째 계명이에요. 너희가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신의 물질을 들여야 되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조상들이 이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잘 이용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부모에 대한 의무 이행, 이것을 거부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을 만든 것, 그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이 고르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 또 세속적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께 바쳤다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악한 시도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농부가 포도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포도밭을 경작하게 되면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데 포도를 수확하면 일정 부분은 부모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를 져서 그 소출의 어느 정도를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당연시 여겼어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이게 아까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져서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요. 어떻게 하면 안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이 포도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고르반, 이렇게 외치게 되면 이 포도밭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되니까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출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해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서원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회피하게 만드는 하나의 구실로 삼아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 삼아 물질로 부모 공경하는 것을 기피하는 불효 자식들을 양산하는 그런 법이 되고 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면 불효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 전승에 따르면 원래 고르반은 하나님께 분별해서 예물을 드린다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전이나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고르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서원한 이후에는 사사로운 목적이나 세속적인 곳에 이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이거죠. 이런 선한 의미의 고르반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악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재물을 고르반 이렇게 서원함을 통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이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에 하면.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입으로는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추궁하지도 않고 본인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이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계명은 있지만 이 계명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종교적 사기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건 사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장로들의 전통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는 불효자들, 그들의 기만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마치 재산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도와주는 것과 똑같은 일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불효자들의 이기적인 탐욕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야합으로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악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켰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마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이 제도를 악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잘못된 일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죄악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과 봉양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적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자식들에게 너가 정말 어떤 효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있느냐, 너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 효에 적극적인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 속에 있느냐, 이거 묻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 속에는 뭐예요? 부모에게 효를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절실한 행동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효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 허락한 고르반 구조는 돈에 인색한 인간의 물욕과 결부돼. 사람들은 이 물질 이런 욕심이 참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물질, 돈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독교적일까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죠? 우리가 이 질문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물질,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냐? 첫째는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사용하는 거죠. 세 번째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과 자식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네 번째 우선순위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만약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고르반,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 첫 번째를 핑계로 해서 두 번째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하에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폐단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판 이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현대판 고르반. 오늘 많은 사람들의 현대판 고르반은 그래도 구약성서, 신약성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이러는데, 요즘 현대인들의 고르반은 뭐냐면 세 번째, 자기 자신과 자식을 위해서 쓰고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다 쏟아붓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다 쏟아부으면서 정작 부모를 위해서는 쓸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고르반이에요. 불효자의 모습이죠.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소홀히 대하는 대상은 누구겠어요? 부모예요. 부모가 소홀히 대하는 대상의 1순위예요. 하나님을 핑계로, 자식을 핑계로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아니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대판 고르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관심이 충돌할 때 세상의 관심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관점이 충돌할 때 세상의 것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현대판 바리새인이고 현대판 고르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전통, 자신의 어떤 편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너무나 야가 빠져서, 너무나 잔머리가 잘 돌아가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르반, 이것은
신앙의 실천적인 방안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처음의 의도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소유물을 가장 거룩하고 잘 사용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가장 잘하는 방법이다 생각을 해서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오면서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한 거죠. 고르반 이 서원이 남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도 없으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고르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해야 하는 경우 이것을 회피할 요량으로 고르반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회피할 모양으로 고르반 이렇게 서원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에게 자신의 몫을 나눠줘야 하는데 이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르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순한 동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고르반 서원의 형식은 아주 간단해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래 놓고 부모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줄 빚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놓고 채무자에게 빚을 안 갚는 거예요. 형제 자매에게 나눠줄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놓고 형제 자매에게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반을 선언하게 되면 이 죄책감에서 나름대로 사라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형제 자매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고르반 제도의 가장 커다란 맹점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말만 하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것.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 법들의 맹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결국 처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선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조상들의 그 선한 의도를 이제는 자기의 사익을 챙기는 잘못된 방법으로 변칙적 남용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알게 모르게 오늘 우리 속에도 이 현대판 고르반, 이것이 우리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봉양하는 데 있어서 자녀에게 들어가는 물질, 이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릴 용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행동과 생각은 늘 부모를 내가 봉양한다는 생각보다는 부모는 언제나 내게 베풀어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받기만 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뭔가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받을 생각만 한다는 거죠. 예전에 한 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독립가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하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부모에게 뭔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모에게로부터 받고 사는, 그래서 부모에 대한 봉양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그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습성들 때문에. 현대판 고르반은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돈이 자녀 교육에 들어갔다고 말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아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대판 고르바는 부모님 죄송해요. 요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가 현대판 고르반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전통 때문에 하나님 공경을 방해하는 것이 없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고르반 삼아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소홀히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죠?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집 장만에는 빚을 내면서까지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를 가꾸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고르반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이유가 없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골에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가 집에서 암소를 키우는데 어느 날 암소가 새끼를 낳는데 쌍둥이 새끼를 낳은 거예요. 농부가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달려가서 여보 우리 암소가 새끼를 낳는데 글쎄 쌍둥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쌍둥이 낳았으니까 우리 한 마리는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럼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한 마리를 드려야죠. 근데 조금 있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보 어느 게 하나님 거고 어느 게 우리 건지 표시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남편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요. 웃으면서 다 때가 되면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잘 키웠어요. 송아지를.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놀라가지고 또 아내한테 와가지고 여보 글쎄 송아지 중에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근심에 뛴 얼굴.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하는 거야. 여보 어떤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써 있지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는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11조와 헌물. 왜 너희는 내 것을 도적질하느냐? 11조와 헌물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는 자녀를 키운다는 명목하에, 우리의 집을 장만한다는 명목하에,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것을 한다는 명목하에 11조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아요. 세상에 고마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싼 밥도 사주면서, 세상에 고마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선물도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경합니까? 10의 1조도 아까워서 하지 않는 그 모습, 감상금도 아까워서 하지 않는 그 모습, 자식에게 돈이 다 들어가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하는 것처럼 오늘 세상에서 내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어요. 오늘 내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에게 효를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물질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만으로 효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만으로.
또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물질로만 효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만으로 하는 사람은 돈이 없다는 핑계 때문에 마음만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신용만 내는 거예요. 마음만 하는 효도도 불효고 형식적으로 물질로만 하는 것도 불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너가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물질로 함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물질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핑계 삼지 말고 부모에게 물질로 효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핑계 삼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너의 세상 것들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 그거 핑계 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있는가. 깔뱅은 1559년에 쓴 기독교 강요 최종판 4권 1장에서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우리 신자들의 어머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머니가 되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있는가,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어머니 되는 교회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